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이 되겠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5절에서 43절,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도 이 시간에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크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에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국을 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귀한 날, 복된 날, 거룩한 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우리가 은혜 받는 날을 주셨습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본문에 있는 말씀 그대로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원합니다. 오늘 우리 성경 말씀에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님 만나고 팔자 고친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나고 평생 소원을 이룬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앞을 보지 못했던 맹인 시각장애자였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여리고라고 하는 곳에 가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이 다른 할 일이 없으니까 국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위의 사람들이 좀 잠잠해라, 좀 입 좀 다물어라 그랬더니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고래고래 가음을 지르면서 외쳤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들으시고 머물러 서시면서 그를 데려오라 하셨고 그에게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제가 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칭찬하시면서 그를 고쳐주었습니다. 오늘 이 사람은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평생 앞을 보지 못했지만은 그가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이와 같이 평생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우리의 소원들이 많습니다. 또 코로나 시기를 맞이하면서 우리가 답답하고 힘든 일들도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는 이와 같은 소원들도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하면 바디메오와 같이 복을 받을 수 있을까? 바디메오를 통해서 말씀을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첫째로 바디메오는 평소에 예수님의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 말씀을 들어보시면 여러분들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평상시에라는 말을 제가 많이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찬송하고 말씀 들을 때 다 하나님 있는 사람으로 우리가 그렇게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런데 혹시나 돌아가서 하나님 없는 자가 행동할까? 때때로 그것이 두렵습니다. 오늘 우리는 평상시에 하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생각하는 이런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살았던 장소가 여리고라고 하는 곳입니다. 이 여리고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지역입니다. 왜 유명한 지역이냐 하니까 이 여리고라고 하는 지역은 바다보다도 210m가 낮은 지역입니다. 해저 210m가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은 바다에서부터 780m 높은 장소에 있습니다. 예루살렘과 여리고는 불과 35km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차이가 780과 마이너스 210이니까 990, 약 1k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 말씀을 읽으면서 강도 만난 그 사람에 대해서 읽으면서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거든요. 성지순례를 가서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35km밖에 되지 아니하는데 거기에 1km가 되니까 높이가 계속해서 내려갑니다. 여리고에서 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면 계속해서 차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여리고가 해저 210m가 되다 보니까 어떤 특징이 있느냐 하니까 이스라엘의 물이 참 귀한데 거기에는 물이 흔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종려나무의 성이라고 신명기 34장에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물이 많다 보니까 이 종려나무가 자라고요. 얼마나 과일이 풍부한지 모릅니다. 성지순례를 가면, 단체로 성지순례를 가면 꼭 이 여리고에서는 과일을 사 먹습니다. 왜냐하니까 과일이 싸고 그리고 당도가 얼마나 높은지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보통 지역보다 이 과일이 한 반값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여기에는 일찍부터 물이 있었기 때문에 BC 7000년경부터 사람들이 살아왔다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가장 오래된 성읍이다, 고읍이다 이렇게 말들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서 어디를 통해서 들어갔습니까? 여리고를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 성이 어떤 성이었습니까? 가장 큰 성이었습니다. 살기가 좋고 물이 있다 보니까 해저이지만은 굉장히 덥습니다. 그곳에는요. 굉장히 더운데 그 사람이 살기가 좋다 보니까 그 성도 여리고 성이 가장 큰 성이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성지순례 가면 여리고 성에서 크게 두 가지를 볼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는 무엇이냐 하니까 무너진 여리고 성틀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산 쪽으로 보면 높은 산이 있는데 거기에 수도원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험산 수도원이라고 하는 곳인데 예수님께서 40일 금식기도 하신 이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았다는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시험산 수도원을 세워놓았던 것, 그것을 지금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바디메오는 여리고에 살았는데 여리고에서 살면서 많은 사람이 복을 받았겠지만 성경에 나와 있는 크게 두 사람이 복을 받았습니다. 한 사람은 앞을 보지 못하는 시각장애인 바디메오이고요. 또 한 사람은 우리가 오늘 누가복음 18장을 본문을 보았는데 바로 이어서 19장에 누가 나오느냐 하니까 삭개오가 나옵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으로 있다가 그 성에서 복을 받았던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귀가 좀 다른 사람보다 더 발달해 있습니다. 그러니까 들려오는 이야기를 잘 들을 수가 있고 또 앞을 보지 못하니까 기억력이 더 좋기 때문에 또 그 소식들을 잘 이와 같이 정리해서 또 기억을 할 수 있는 이와 같은 사람이 바디메오입니다. 바디메오에 관한 이 내용이 공관복음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공통적인 관점에서 기록했다.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을 공관복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거기에서 요한복음을 하나 더 첨가하면 사복음서라 그렇게 이야기하죠. 이 공관복음은 예수님의 인성적인 면을 더 많이 다루고 같은 관점에서 기록을 했다. 공관복음입니다. 마태복음에는 보면 바로 이 사건이 맹인 두 사람이라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에는 맹인 한 사람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데 바디메오라고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보았던 이 누가복음에는 맹인 한 사람으로 되어 있고 바디메오 이름은 없고 그 다음에 그 뒤에 믿음으로 구원받았다고 하는 이 내용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사실을 보기 위해서는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있는 내용을 다 같이 펼쳐놓고 성경을 읽으면 훨씬 더 이해가 빠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종합하면 여기에 앉았던 맹인은 시각장애인은 두 사람입니다. 두 사람인데 그 가운데서 마가는 지금 여기에서 고침받은 사람이 바디메오이기 때문에 바디메오를 더 많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무엇을 더 강조하느냐 하니까 믿음으로 구원받고 고침받았다는 것을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 당시만 해도 정말 직업 구하기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사실은 예수님 당시에 이스라엘뿐 아니라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산업이 1차 산업밖에 없었기 때문에 일할 거리가 그렇게 많지를 아니었습니다. 건강한 사람도 성한 사람도 직장 구하기가 힘든데 바디메오와 같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 어떻게 직장을 구하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상적인 직업을 가질 수가 없고, 아마도 이 바디메오는 동네에서 반경 여리고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어릴 때 제가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떤 분이 시집을 와가지고, 그분이 한림정에서 시집을 왔는데요. 시집을 와가지고 동네에서 사는데 반경 1km를 못 벗어났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들은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옛날에는 차량도 그렇게 발달하지를 못했고 왕래도 많지 아니했고 시족 사회에서 살았고, 그렇기 때문에 반경 1km를 벗어나지 못하고 죽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여리고를 벗어나지 못했을 것이고, 어쩌면은 그가 사는 집에서 그가 구걸하기 위해서, 동냥하기 위해서 가는 그 장소를 거의 다람쥐 채바퀴 돌듯이 돌았던 사람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직접 만나지를 못했지만은 그가 앉아서 구걸하면서 가고 오는 사람들에게 들리는 이야기가, 예수님은 병을 고치신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기적을 베푸셨다고 하더라, 예수님께서는 바다의 풍랑도 잔잔하게 하신다고 하더라,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듣게 됩니다. 바디메오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보지도 못했고 예수님 얼굴을 뵙지도 못했지만은 그가 나도 예수님 한번 만나봤으면 좋겠다, 그렇게 기적을 베푸시고 병자를 고치시는 그 예수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차곡차곡 그가 기억을 하고 있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니까 무슨 일이냐고 물었고요,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하는 그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는 이야기가 말이 떨어지기가 무섭게, 누가복음 18장 37절 38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바디메오 시각장애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신다는 이야기를 듣고 지체 없이 말을 많이 하지도 아니했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6마디 했습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께서 우리 동네 여리고에 오시지도 아니했지만은 언젠가 우리 동네 예수님께서 한번 오셨으면 좋겠다, 예수님이 오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그가 들었던 정보를 가지고 차곡차곡 그가 모으면서 아마도 그가 내가 예수님 만나게 되면 무슨 말을 해야 할 것인가, 그가 정리를 하고 있었던 것이 아니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성도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월요일부터 세상 속에 나가서 살아가게 됩니다. 월화수목금도 살아가는 가운데서 성경도 잊어버리고 교회도 잊어버리고 예수님도 잊어버리고 찬송도 잊어버리고 기도도 잊어버리고 산다고 하면 오늘 우리는 썬데이 크리스찬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주일날만 믿는 성도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은 저의 말이 아니라 우리나라에 왔던 선교사들이 했던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니까 서구 사람들은 월화수목금토도 늘 찬송도 부르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러는데, 한국의 교인들을 보니까 주일날 와서는 열심히 찬송하고 기도하는데 돌아가서는 안 믿는 사람같이 행동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썬데이 크리스찬이라고 하는 말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상시에도 월요일에도 화요일에도 수요일에도 목요일에도 금요일에도 토요일에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늘 평소에 생각하고 살아야 됩니다. 이 바디메오는 평소에 예수님을 늘 생각하면서 살았기 때문에 그가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바로 그가 정리된 기도의 내용이 나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자성어 가운데서 유비무환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유비무환, 미리미리 준비해 놓으면 어떤 환난도 아무 걱정이 없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미리 준비하고 미리 찬송하고 미리 기도하고 미리 대비해야 우리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어려움이 닥친다 하더라도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참 어제 안타까운 뉴스를 접하게 되었는데, 이천에 쿠팡 물류 그 단지에서 불이 나가지고 근 40시간 만에 불이 꺼졌습니다. 그런데 그게 광주에서 올라왔던 이 소방관
5명이 올라와가지고 한 팀을 이끌고 온 대장입니다. 그 사람이 다른 사람들에게 나가라고 하고 자기는 마지막 불 끈다고 하다가 결국 나오지 못하고 시신으로 발견이 되었습니다. 참 너무 안타깝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참 너무 의롭게 이렇게 자기 일에 충실하면서 일하는 사람도 있구나 하는 것을 또 한 번 느껴보았습니다. 그러면서 또 저는 어떤 생각을 가졌느냐 하니까 언젠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게 될 텐데 마지막에 그분이 마지막에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에 뭐라고 외쳤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우리는 마지막에 언젠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순간에 나는 무엇이라고 외치면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 것인가? 주여라고 외칠 것인가? 여보라고 외칠 것인가? 아야라고 외칠 것인가? 무섭다고 외칠 것인가? 여러분, 요즘에는 제가 그런 일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만은 옛날에는 아프다가도 마지막 돌아가실 때 되면 가정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목사를 부릅니다. 그럼 목사는 거기서 예배를 드리면서 돌아가실 때까지, 숨이 끊어질 때까지 예배를 드리고 찬송 부르고 또 그 다음 좀 쉬었다가 또 찬송 부르고 그랬습니다. 그런 가운데 마지막 가시는 분들 보니까요, 예수님을 안 믿다가 돌아가시는 분을 어떤 분은 무섭다 그러면서 돌아가시는 분 봤습니다. 무섭다 그러면 돌아가시는 분. 그 아픈 가운데서도 마지막에 천국에서 만나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가시는 분들도 보았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평소에 믿음 준비하고 평소에 신앙 준비해서 언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바디메오라고 하는 사람은 평소에 예수님에 관한 정보를 차곡차곡 그가 듣고 기억을 했다가 예수님이 오실 때 그가 부르짖는 모습을 보니까 평소에 예수님을 찾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디메오는 예수님이라고 하는 소리에 외쳐 부르짖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소리에 외쳐 부르짖었습니다. 그날 아침에 바디메오가 나올 때 꿈이 뭐였겠습니까? 제가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바디메오가 그날 아침에 나올 때 무슨 꿈을 꾸었겠는가? 무슨 생각을 가지고 나왔겠는가? 오늘도 좋은 사람 만나고 많은 사람 만나서 좀 많은 동량을 했으면 좋겠다. 많은 사람들이 돈을 주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 나왔지 예수님 만날 것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나왔습니다. 자, 그런데 그날 사람들이 한 무리가 지나가는데 웅성 소리가 지나가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 바디메오는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습니다. 누가복음 18장 36절 37절에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었는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 다음에 보십시오. 그런 아침에 나올 때 오늘 동양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많이 국을 좀 많이 했으면 좋겠다 이 생각을 하고 나왔을 텐데 지나가는 소리에 웅성웅성하는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라고 물었더니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그 다음에 즉시 바디메오 시각장애인 맹인이 외쳐 이르되, 자 여러분 몇 마디인가 보십시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6마디입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여기에서 군더더기 말이 한마디도 없습니다. 크게 둘로 나누면 예수님에게 바른 신앙 고백을 했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눈 뜨고 있는 사람도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들이 많은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은 이야기 하고 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6마디였습니다. 여러분, 이 바디메오는 얼마나 평소에 준비했기에 만약에 예수님께서 우리 앞을 지나간다고 내 앞을 지나간다고 하면 나는 무엇이라고 외칠 것인가? 예수님은 병도 고친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기적도 베푸신다고 하는데,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다고 하는데, 예수님이 만약에 내 앞을 지나가신다고 하면 나는 눈이 보이지 아니하기 때문에 어디쯤에 오는지 나는 모르기 때문에 내가 뭐라고 딱 필요한 말만 해야 되겠는데, 다윗의 자손 예수여, 바른 신앙 고백과 그 다음에 내가 하고 싶었던 이야기,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6마디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주위에 있는 사람이 야, 좀 조용히 해라, 입 좀 다물어, 입 좀 다물어,
좀 미안한 이야기이겠지만은 그 당시에는 그런 말을 했을 것입니다. 앞도 보지도 못하는 것이지만 좀 조용히 입 다물어 그랬을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38절 39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입 좀 다물어라 하되 그 다음 보십시오. 그가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랬습니다. 앞에는 6마디를 했는데요, 두 번째로는 1마디 줄였습니다. 5마디를 했어요. 그 5마디인데 정확하게 했어요. 앞에는 다윗의 자손 예수여 그랬습니다. 근데 두 번째로는 더 큰 소리로 다윗의 자손이여, 그 다음에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하는 말은 뒤에서 다윗의 자손이여라고 됐고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하는 말은 똑같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걸 볼 때에 얼마나 이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만약에 오시면 내가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다 정제된 말, 군더더기 없는 말, 꼭 필요한 말. 나는 앞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정면에 내가 예수님을 볼 수도 없고 무언가 지금 외쳐야 되는데 가장 필요한 말, 그걸 정리를 했다가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두 번째 외칠 때 그렇게 외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주위에 있는 사람이 좀 잠잠해라, 입 좀 다물어라, 앞도 보지도 못하는 주제라고 하는 방해 요인이 있었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은요, 응답받는 사람의 특징은 주의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응답받는 사람은 핑계를 대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은혜 받는 사람은 주위를 보고 산만하지를 않습니다.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은혜 받는데 체면 차리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체면 차리고 주위를 생각하면 은혜 받을 수가 없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 보니까 응답받는 사람 특징이 뭐냐니까 주위 생각 안 합니다. 수로보니게 여인, 마가복음 7장 26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이 수로보니게 여자거든요. 딸이 귀신 들려서 고침받는 장면이거든요. 그 여자는 헬라인이요 수로보니게 족속이라 자기 딸에게서 귀신 쫓아내 주시기를 간구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지금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말씀입니다. 이 수로보니게 여자에게 얼마나 비하하고 얼마나 자존심 상한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예수님께서는 그의 믿음을 보시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니, 자녀로 먼저 배불리 먹게 할지라는 말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할지니 그 말 아니겠습니까?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이방인들에게 던짐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여러분, 얼마나 자존심이 상하겠습니까? 예수라고 하면서 이런 말 할 수 있습니까? 나도 인격이 있는데, 나도 여자인데,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서 어떻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따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로보니게 여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옳습니다. 개라고 해도 좋습니다. 옳습니다. 상 아래 개들도 아이들이 먹던 부스러기를 먹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예수님이 감동을 받았어요. 그래서 그 딸을 고쳐주었습니다. 여러분, 은혜 받는 사람, 응답 받는 사람의 특징이 무엇이냐 하니까 주의를 의식하지 않습니다. 주의가 무력하든지 나는 은혜 받으면 되고, 뭐라고 나에게 손가락질 하든지 나는 하나님 앞에 응답 받으면 되고, 우리 성경에 보면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너무 점잖하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너무 점잖하게. 여러분, 우리나라에 처음에 국기가 들어왔을 때 양반들은 자기들은 하지 않고 종들에게 너희가 공차라, 너희가 야구해라. 사실은 늘 앉아있다 보니 자기가 건강이 더 안 좋은데 종들은 건강이 더 좋은데 일을 많이 하니까. 오늘 우리가 너무 점잖하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은혜 받지 못하는 경우들이 너무 많습니다.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때로는 정말로 내 가슴을 치면서 기도하고 울기도 하고, 정말 내가 가슴 아픈 일이 있고 하소연이 있을 때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들고 하나님 주여 내 살려주소서 우리는 외치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이러한 영적인 체험이 있고 눈물 콧물이 있어야 우리가 응답받고, 그 응답받은 것이 우리가 또 계기가 되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또 더 깊이 알다가 보니까 아,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구나 라고 하는 것도 체험도 얻게 되고. 여러분, 오늘 이런 체험이 없이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의 맛도 모르고 멋을 낼 수도 없습니다. 바디메오는 주위의 사람들이 만류하니까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부러지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바디메오는 믿음으로 가장 간절한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무엇으로 이루었느냐니까 믿음으로 이루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공간복음 세 복음 가운데서 믿음으로 가장 강조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누가복음입니다. 이 바디메오는 그냥 응답받은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에게 일생일대 기회가 왔습니다. 만약에 바디메오가 이때 응답받지 못했다고 하면 평생 그는 앞을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니까 이때 예수님이 마지막 여리고에 들어오셨기 때문에, 그리고 나가셨기 때문에. 삭개오도 이때 예수님 만나지 못했으면 평생 그가 세리로 살았어야 했을 것입니다. 바디메오나 삭개오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지막 이 기회를 놓치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누가 그런 말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인생에게 적어도 기회가 3번은 있다 그랬습니다. 3번. 근데 제가 살아보니까 3번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 하나님께서 수시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십니다. 그런데 그 기회를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그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성공자가 될 것이고, 그 은혜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은혜 받은 사람이 될 것이고, 그 성령 체험의 기회를 잡은 사람은 성령 체험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렵지만 기쁨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기회가 많습니다. 문제는 잡느냐 잡지 못하느냐. 쉴러라고 하는 사람 말하기를 기회는 새와 같은 것이다. 날아가기 전에 꼭 붙들어야 된다 그랬습니다. 제가 오늘 새벽 기도를 나오려고 하는데 꼭 입구에 보니까 새가 한 마리 있어요. 그 새가 저는 참새인 줄 알았어요. 새 이름도 모르겠습니다. 참새인 줄 알았는데 참새보다도 좀 더 날렵하고 좀 더 꼬리가 길고, 그리고 귀 끝에는 하얀 색깔이 있었대요. 얼마나 이쁜지. 제가 그래서는 안 되는데 그 새를 잡으려고 툭 그랬습니다. 잡았겠습니까? 못 잡았겠습니까? 예, 제가 잡으면 뭐 독수리 같지요. 제가 못 잡았습니다. 그런데 너무너무 이뻤습니다. 기회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니까 마치 새와 같이 잡는 자야, 잡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쉴러는. 데일 카네기는 말하기를 기회를 놓치지 말라. 앞서가는 사람은 과감히 결단을 내려서 기회를 잡는 사람이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릴 때도 내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아야지, 내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성령 충만해야지, 마음문을 활짝 열고 주여 기회가 왔습니다, 제가 잡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은혜 받고 승리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바디메오는 다윗의 자손이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주위의 사람들이 좀 조용히 해라, 좀 입 좀 다물어라 라고 했을 때 더 큰 소리로 외치면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부르짖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소리를 처음에도 들으셨고 두 번째도 들으셨고 두 번째 더 큰 소리를 들으시는 그 소리에 예수님께서 걸음을 멈추셨습니다. 누가복음 18장 40절에서 41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자, 지금 이 말씀을 볼 때에 상당히 거리가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데려오라. 그리고 왜 거리가 있었겠느냐? 예수님이 가시는 데는 예수님 혼자 앞장서고 그 뒤에 쭉 이렇게 따라오는 것이 아니라 막 주위의 사람들이 서로 만나기 위해서, 서로 가까이 보기 위해서 막 이렇게 뭉쳐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벌써 예수님 주위의 좌우 벽이, 사람의 벽이 엄청 두껍습니다. 그러다 보니 가까이 갈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그 목소리를 듣고 난 뒤에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 다음에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내가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자, 여러분 보십시오. 이게 또 주여 그랬습니다. 주여 보기를 원하니이다. 앞에 다윗의 자손 예수여가 주여라고 대치가 되었습니다.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내가 생각이 되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왜 내가 생각이 되면? 바로 예수님 바로 앞에 있기 때문에, 예수님 물었었기 때문에, 내가 바로 1인칭이기 때문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도, 바리메오가 한 말 중에서 한마디도 걸러서 빼야 할 말이 없습니다. 이것은 그만큼 바리메오가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만약에 여리고에 오신다고 하면, 예수님이 만약에 내가 예수님 앞에 선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예수님에게 하소연을 한다고 하면, 부르짖는다고 하면 무슨 말을 해야 될 것인가? 딱 정제된 말, 정형화된 말, 준비가 된 말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뭡니까? 정성이거든, 정성.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중언부언하고 더덕더덕 붙이는 중언부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이름받고자 하는 간절한 소원, 이것이 정형화된 이와 같은 기도문, 그러면서 툭 두드리면, 예,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주여, 제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오늘 이 부분을, 마가는 이 부분을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9절에서 50절 말씀에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시각장애인 바디메오를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이제 부르니까 그 주위에 막 사람들이 지어박았을 거 아닙니까? 좀 조용히 해라, 좀 다물어라, 잠잠해라 그래서 그랬던 그 바디메오가 가서 안심하고 일어나라, 예수님께서 부르신다, 일어나라 그랬더니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니 그 다음 보십시오. 맹인이 누굽니까? 바디메오가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더라고 그랬습니다. 겉옷을 벗어버리고. 여러분, 지금은 옷이 흔합니다. 지금은 옷이 흔해요. 입을 만한 옷도 조금만 유행이 지나면 그냥 다 버립니다. 그러면 그 옷을 모아가지고 다 외국으로 수출합니다. 그런데 이 당시에는 그렇지 아니었습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옷 귀했습니다. 사람이 죽으면 초상 치고 난 다음에 다 가족들이 모여가지고 옷을 나누어 가지고 갔습니다. 옷이 귀했기 때문에. 겨울이 되었다고 해서 한겨울 옷이 있습니까? 얇은 옷을 또 끼어 입고 또 끼어 입고 또 끼어 입고. 이 당시에 얼마나 옷이 귀했을 때인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옷을 6가지를 입습니다. 5번째 옷이 무엇이냐니까 겉옷입니다. 6번째 옷이 무엇이냐니까 허리를 질끈 묶는 끈입니다. 이 겉옷은 통짜배기 옷이에요. 통짜배기 옷. 이 통짜배기 옷은 그냥 허리 한번 두르고 또 어깨에 두르고 그 다음에 끈으로 매면 그게 겉옷이 됩니다. 밤에 잘 때는 이것이 이불이 되어요.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기 때문에 이불이 꼭 필요합니다. 얼마나 이것이 귀하고 이것이 바디메오에게는 전 재산인데 이것을 내가 덮쳐버리고 예수님께서 부르시니까 뛰어서 예수님께 나오더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예수님을 사모하고 기다렸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벌써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 벌써 이 마음을 아시는 주님, 평소에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잘 모아서 예수님에게 부르짖을 정제되고 정형화된 이와 같은 기도를 외치고 있는 이 바디메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았습니까? 믿음을 보았다는 말입니다. 믿음을 보았다는 말. 바디메오가 거기에 있는 회당에 나갔다는 말 성경 말씀에 없습니다. 없는데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바디메오의 믿음을 보았던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 43절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뭐 하기 위해서 오셨는가 하는 것 또 여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내 눈이 번뜩 뜨이라 이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너를 구원하고 그 다음에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심에 곧 보게 되어, 곧 보게 돼요. 여러분, 눈이 떠졌을 때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옛날에 제가 마당거 심청전을 한번 봤어요. 신봉사가 눈이 떠져서, 눈이 떠지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나고 막 춤을 추는데 한참 춤을 춰요. 소리를 지르면서 내 딸 심청아 그러면서 안으면서 부르짖으면서. 오늘 여기에서 바디메오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짧게 되어 있지만은 이 시간들이 지나서 많이 지납니다. 눈을 뜨게 되고 금방 떴습니까? 그럼 당장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데,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한마디로 끝냈겠습니까? 춤을 추고 난리가 났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저 예수님 따라가도 됩니까? 예수님을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이 바디메오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찬양할 일이 생기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생활 속에서 소원을 이루고 기적이 일어나기 위해서는 평소에 우리는 예수님을 늘 생각하고 평소에 우리가 찬송하고 평소에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할 때 중언부언이 아니라 우리가 정형화된 이와 같은 기도에 계속해서 기도하다 보면, 여러분 계속해서 소원을 이루다 보면 기도의 순서가 있지 않습니까? 저도 기도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가정에 대한 기도를 제가 한다고 하면요, 순서가 옛날하고 좀 바뀌었습니다. 옛날에는 우리 부부가 먼저였는데 어느 순간인가부터 우리 가족에 대한 기도만 말합니다. 제가 큰아들이 먼저 기도가 되고요, 둘째 아들이 먼저 기도가 되고요, 그렇더라고요. 나중에 저희 부부 기도가 되고 그 다음에 우리 어머니 기도가 되고, 그래서 어머니 기도를 먼저 하려고 하는데 우리 부부 기도가 먼저 나오고 어머니 기도가 그 다음에 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소원을 아뢰고 기도하다 보면 마치 서랍장에서 첫째 서랍 빼면 뭐, 둘째 서랍 빼면 뭐, 셋째 서랍 빼면 뭐, 넷째 서랍 빼면 뭐, 이거 나오듯이 오늘 우리의 기도의 서랍장에 기도의 정형화된 것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툭 두드리면 그 기도가 바로 나올 수 있도록, 오늘 이와 같은 기도를 누가 했느냐? 바디메오가 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바디메오를 보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는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말씀했으니까 오늘 바디메오는 기다리는 것도 믿음으로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는 외치고 기도했던 것도 믿음으로 기도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께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느냐 말씀했으니까. 그리고 눈을 뜨게 된 것도 믿음으로 눈을 뜨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기적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오늘 우리 기적이 우연하게 일어나는 것 아닙니다. 필연적으로 일어납니다. 그 필연이 무엇이냐니까 믿음으로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으로 응답받았느니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믿음으로 우리에게 이루어주시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늘 본문 가운데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세 가지 기도의 말씀의 제목을, 대지를 살펴보면서 보면 믿음으로 평소 예수님의 관심을 가졌다. 믿음으로 관심을 가졌습니다. 평소 믿음으로 기다렸습니다. 평소 그가 예수님 오셨을 때 그가 평소에 소원했던 그대로 한마디도 틀림이 없이 예수님께 부르짖는 기도가 평소의 믿음으로 이와 같이 준비했다는 말입니다. 오늘 우리는 믿음으로 모든 것을 준비하고 나갈 때 하나님께서 믿음의 응답을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바디메오가 보기를 원한다고 했던 그 간절한 소원들이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바리메오가 예수님을 향해 부르짖을 때 잠잠하러 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도 기도의 방해꾼이 있고 기도의 방해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지 말고 우리 6월달에 누구를 본받는 달입니까? 욥을 본받는 달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러분들 칼럼에 보시면 고난이 주는 교훈, 그런 제목으로 칼럼을 썼습니다. 미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는 말하기를 역경의 사람들이 부딪힐 때 그가 조사를 해보니까 한 세 부류로 나누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첫째로는 퀴터형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니까 힘든 문제가 부딪히면 포기하고 도망을 가는 사람입니다. 도망을 하다 나중에 우울증과 병을 얻고 나중에 막다른 길로 가는 이런 사람들이 퀴터형입니다. 두 번째로 캠퍼형입니다. 이 사람들은 포기하고 도망은 하지 않는데 이거 될 대로 돼버리라면 그러면서 자포자기하면서 현상 유지만 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형입니다. 그 사람들이 60%입니다. 퀴터형이 20%, 캠퍼형이 60%, 그 다음에 클라이머형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힘들고 어렵지만은 장애물이 있지만은 그 장애물을 막 억지라도 헤치고 나가면서 살아서 승리하는 사람, 그 사람이 20%라고 했습니다. 20%.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코로나 시기에 얼마나 남에게 말 못할 어려움이 많습니까?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도 절대로 우리는 낙심하지 말아야 됩니다. 낙오자의 특징은 환경을 비관하고 또 장애물을 두려워하게 되는 것입니다. 존 밀턴은 말하기를 시각장애인이 되는 것이 비참한 것이 아니라 시각장애인 상태를 이겨내지 못하는 것이 비극이다, 비참한 것이다 이야기했습니다. 로버트 슐러는 말하기를 장애물이 곧 기회라는 것을 명심하고 장애물을 찾아라 그랬습니다. 어려울 때 장애물을 찾아라. 그 장애물을 뛰어넘어야 된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가 소원하는 것들의 실제적인 상이요, 보이지 아니한 것들의 증거가 되는 것이 믿음인데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다 이와 같이 증거를 얻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 지금도 어렵지만은 앞으로도 어려울 것입니다. 지금도 힘들지만 앞으로도 힘들 것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신문을 보면서 이 마스크를 내년 11월 달 돼야 또 안 벗겠나, 또 이런 기사가 나오는 거예요. 아이고, 얼마나 기가 막히는지. 내년 11일이야. 말이 되나? 제 혼자서 그래도 말이 되나? 여러분, 우리에게 처한 상황 우리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상황 가운데 낙심하지 마시고 우리가 있는 상황 가운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시고 평소에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고 평소에 기도하고 평소에 찬송하고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는 그 때가 오면, 그 시기가 되면 우리는 체면불구하고 하나님 앞에 외치고 부르짖고 기도하고 응답받으면서 바디메오와 같이 소원을 이루고 보기를 원하나이다. 응답받는 은혜와 축복이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